제4장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는다. 제1절 버려야 할 옛 습관. 당신은 지쳐있다. 피로라는 말이 전혀 낯설지 않다. 피로의 증상에 대해서도 훤하다. 침침한 눈, 꾸부정한 어깨, 우울한 기분, 경직된 생각. 당신은 피곤하다. 우리는 피곤하다. 지쳐있는 사람들, 피곤한 세대, 피로사회, 질세라 달리고 또 질세라 경쟁한다. 일주일은 북극의 겨울처럼 길기만 하다. 일요일 밤이 지나기가 무섭게 월요일 아침이 모습을 드러낸다. 해야 할 일, 사고 싶은 것, 기쁘게 해줘야 할 사람들을 위해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들을 모두 해내고자 우리는 시무룩한 얼굴로 출퇴근길의 긴 줄과 오랜 근무 시간을 느릿느릿 헤쳐간다. 잔디도 깎아야 하고 잡초도 뽑아야 하고 치아 관리도 해야 하고 아기의 기저귀도 갈아줘야 한다. 거실의 양탄자, 세장의 새들, 그리고 아이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더 사달라고 생떼를 쓴다. 친구들은 모임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며 서운해한다. 사장은 야근을 강요한다. 학교에서는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배우자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부모님은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한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내가 교회에 대해 말했던가? 더 많이 섬기라. 더 많이 헌금해라. 모임에 빠지지 마라. 더 많이 전도해라. 더 많이 묵상해라. 우리가 뭐라고 하겠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우리가 숨을 조금이라도 돌릴라 치면 누군가 나타나 또 다른 것을 요구한다. 피라미드를 새로 지어야 하니 벽돌을 구우라고 소리치는 감독. 히브리 놈들아, 어서 진흙을 반죽해. 그래, 우리와 비슷했던 옛사람들이 있었지. 알몸에 허리에만 간단히 옷을 걸치고 구부정한 자세로 벽돌을 쌓았던 이집트 노예 히브리인들. 우리가 그들 앞에서 피곤을 말할 수 있을까? 이집트인들은 채찍을 휘두르며 명령을 내렸다. 왜 그랬을까? 그래야 나일강 크기만큼이나 자존심이 센 파라오가 또 다른 피라미드를 힘주어 자랑할 수 있을 테니까. 손가락에는 굳은 살 하나 박힌 곳이 없고 지푸라기 또한 만져본 적이 없을 테지만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리라.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 그분은 커튼을 열듯 가볍게 홍해를 가르셨고 상어가 덥석 먹이를 물듯 홍해를 닫으셨다. 그분은 파라오의 군대를 고기밥으로 만드셨으며 또한 히브리인들을 벽돌도 진흙도 모르타르도 지푸라기도 없는 나라의 창립 멤버로 만드셨다. 더 이상 정신을 마비시키는 무의미한 강제의 노역은 없었다. 마치 모든 하늘이 목청껏 이제는 쉬라고 외치는 듯했다. 그래서 그들은 쉬었다. 수백만 명은 자유의 공기를 마시며 숨을 돌렸다. 그들은 휴식을 누렸다. 그런데 공간으로 따지면 출애굽기 15장과 16장의 간격만큼 약 1cm 정도가 될까?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겨우 한 달, 겨우 1cm. 고작 한 달을 쉬었을 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금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다. 그들은 이집트의 진미를 떠올렸다. 살점 하나 없는 뼈 조각을 우려낸 멀건 국에 불과했지만 그리움은 세세한 부분까지 따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모세에게 노역과 땀과 등에 물집이 잡히는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모세는 뭐라고 했을까?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정녕 분별력을 잃어버렸단 말입니까? 이런 내가 실수를 했다. 이건 모세가 아니라 바울이 했던 말이다.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성경이 아니라 신약성경에서, 주전 13세기가 아니라 주후 1세기에. 하지만 눈 감아줄 수 있을 법한 실수가 아닌가. 바울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모세 때의 히브리인들처럼 굴었으니까 그들 모두가 구원받았는데도 구원자에게서 등을 돌렸다. 제2절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 두 번째 구원은 첫 번째를 능가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분은 파라오가 아니라 사탄을 이기셨다.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십자가 단 하나로. 홍해가 열린 게 아니라 무덤이 열렸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로 이끄셨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쉬라. 그래서 그들은 쉬었다. 14쪽 정도. 내가 보는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에서부터 15장 예루살렘 회의까지의 간격이 대략 그 정도다. 처음에는 은혜를 설교했다. 나중에는 은혜를 의심했다. 그들이 은혜를 전혀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은혜를 아주 많이 믿었다. 단지 은혜만을 믿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더하고 싶었다. 은혜를 아주 많이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믿는다. 아주 많이. 예수님은 구원을 거의 다 이루셨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하늘나라로 가는 나룻배를 젓는 분은 주로 예수님이다. 하지만 간간히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신다. 우리는 기꺼이 거둔다. 마치 보이스카우트 대원이 공로 배지를 수집해서 장식대에 달듯이 우리는 공덕을 쌓는다. 나는 내가 모은 배지를 옷장에 걸어두었다. 숨기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잘 보기 위해서였다. 내가 이룬 성과를 모아둔 장식대를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뭔가를 건너뛴 듯 온종일 찜찜했다. 보이스카우트 공로 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분을 잘 알 것이다. 타원형 기장 하나하나가 내 노력의 보상이었다. 나는 카누 배지를 얻기 위해 배에 노를 저어 호수를 건넜고, 수영 배지를 얻기 위해 헤엄을 쳐서 수영장을 오갔으며, 목공 배지를 얻기 위해 나무 토템을 새겼다. 공로 배지를 얻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 있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다. 중학교 시절 보이스카우트 대원이 제복을 입고 등교하는 목요일이면 빠짐없이 내가 했던 일이다. 나는 영국의 왕이라도 된 양 뻐기며 교정을 걸어다녔다. 공로 배지가 있는 인생은 살만하다. 성취에는 보상이 따른다. 일을 잘하면 박수를 받는다. 남학생들은 부러워하고 여학생들은 넋을 잃는다. 우리 반 여학생들은 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으려면 극도의 자제력을 발휘해야 했다. 그들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내 배지를 만져보고 자기 이름을 모스부호로 바꿔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했으니까. 나는 보이스카우트가 될 무렵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자연스레 하나님도 점수를 매기시리라 여겼다. 훌륭한 스카우트 대원은 진급을 하고 훌륭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는 법이니까. 나는 영혼의 배지를 모으고 또 모으리라 결심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주는, 무늬를 수놓은 성경 배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는 두 손을 모은 기도 배지,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회중석에서 자는 꼬마 배지. 나는 머릿속으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를 위해 바쁘게 배지를 만드는 모습을 상상했다. 루케이도라는 애 때문에 손가락이 아파.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듯 했다. 조금이라도 쉬면 작업 분량이 밀리리라.
장식띠 하나로는 부족하리라. 나는 색종이 꽃가루가 뿌려지고 천사들이 춤을 추는 가운데 하나님이 배지가 잔뜩 달린 장식띠를 내 어깨에 걸어주며 영원한 왕국에 온 것을 환영해 주실 위대한 그날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나는 짐짓 겸손한 자세로 하늘나라를 거닐며 내 배지를 영원히 자랑하리라. 그런데 야릇한 물음들이 나를 괴롭혔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얼마나 착해야 착한 걸까? 하나님은 정직하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정직해야 정직한 걸까? 말을 과장하는 것은 몇 %까지 허용될까? 합격선은 80점인데 내 점수가 79점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내 점수는 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했다. 목사님이라면 얼마나 착해야 착한 걸까요? 라는 물음의 답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같았다. 목사님의 답은 간단했다. 해. 더 잘해. 더 많이 해. 지금 해. 착한 일을 하면 괜찮아. 더 많이 하면 구원을 받아. 옳은 일을 하면 걱정할 게 없어. 하라, 되라, 하라, 되라.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여긴다. 착하게 살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고상하게 살아라. 열심히 기도하라. 주의를 지키라. 약속을 지키라. 하루에 5번 동쪽을 보고 기도하라. 술을 마시지 마라. 세금을 내라. 공로 배지를 얻으라. 하지만 착하게 살라는 말을 많이 함에도 근본적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얼마나 착해야 착한 걸까? 이상한 일이다.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도 우리는 라자냐 요리법은 잘 알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모른다. 제2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전혀 없다. 보이스카우트의 공로 배지와는 달리 영혼의 구원은 딸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우리의 공로는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공로가 전부이다. 바울은 이런 메시지를 은혜를 아주 많이 믿는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 삶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심으로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다. 피라미드와 벽돌을 물리치라. 율법과 목록을 물리치라. 종살이와 성과주의를 물리치라. 이집트를 물리치라.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가? 그들은 몰랐다. 당신은 아는가? 모른다면 당신이 피곤한 원인은 빤하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한다. 칠레의 광부들을 본받으라. 지하 600m 갱도에 갇힌 광부 33명은 절망에 빠졌다. 입구가 붕괴되어 출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다. 참치 2숟가락, 우유 1모금, 복숭아 1조각으로 이틀을 버텼다. 2달 동안 그들은 구조를 위해 기도했다. 지상에서는 칠레 구조팀이 나사의 도움을 구하고 전문가를 만나는 등 24시간을 쉬지 않고 움직였다. 그들은 높이 4m의 구조용 캡슐을 제작했고 통신로와 구조 터널을 뚫었다.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이렇듯 오랫동안 지하에 매몰됐다가 살아난 사람은 이제껏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생환했다. 2010년 10월 13일 그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서로 손바닥을 마주치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3대를 낳은 할아버지, 결혼을 앞둔 44 중년, 그리고 19 청년. 저마다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누군가 자신들을 살려줄 것을 믿었다. 나는 내 힘으로 여기서 나갈 테니 새 드릴 하나만 보내주시오. 이처럼 스스로 살아나리라 장담하고 구조의 손길을 뿌리친 사람은 없었다. 한동안 돌무덤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우리는 도움이 절실을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까지 뚫고 들어와 건져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구조용 캡슐이 나타나자 몸을 실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왜 어려울까? 우리는 부활의 기적은 믿어도 은혜의 기적은 잘 믿지 못한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여 완벽한 인상을 주려고 노력한다. 하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니까 우리는 피곤을 달고 살 수밖에 없다. 스스로를 구원하는 일은 피로만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공로 배지와 점수를 따기에 매일같이 바쁘다. 그리고 우리의 성취를 의심하는 소리를 들으면 못내 얼굴을 찌푸린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 사냥개 얼굴을 하고 어깨가 축 늘어진 모습이다. 멈추라. 광란은 이제 그만. 영원히.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예수님은 온전하고 죄 없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 반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다. 계약서에 깨알같은 글씨로 쓰인 불리한 조건 따위는 없다. 마음을 바꾸실까 숨죽이며 눈치 볼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숨은 뜻이 없다. 그저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과에 몰두할 필요가 없다. 인생에는 반드시 얻어야 할 것들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그럴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 사랑을 받고 있다. 은혜의 해목에 누워 기쁨을 만끽하며 몸을 쫙 펴라. 이제는 쉬라.